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시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를 제일 먼저 열고 나온 것, 곧 처음 난 것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나에게 바쳐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선포하죠.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곧 당신이 종살이 하던 집에서 나온 이 날을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날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거기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날이니 누룩을 넣은 빵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제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무교절은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오늘은 이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날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첫째 달인 아비벌의 오늘 당신들이 이집트를 떠났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현재 시점을 들려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5절을 보면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에게 주신다고 맹세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당신은 이달에 다음과 같은 예식을 지키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지금 땅이 이르기 전이니까 땅에 이르고 난 이후에 이 예식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거니까 이것은 미래적인 것이죠. 현재 달, 이날, 현재와 지금 미래가 동시에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뒤에서는 이 왜 이 무교절을 지켜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제 설명하게 되는데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하고 이랜 날에는 주님의 절기를 지켜야 하고 이래 동안은 당신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하고 당신들 영토 안에서 누룩을 넣은 빵이나 누룩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날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미래죠. 앞으로 오게 되는 그 날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날에 당신들은 당신들 아들 딸들에게 이 예식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을 기억하고 이건 지금 과거의 시점으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미래에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식으로서 당신들의 손에 감은 표나 이마 위에 붙인 표와 같이 당신들이 주님의 법을 늘 되새길 수 있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제 과거의 시점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신들은 이 규례를 해마다 정해진 때에 지켜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지금 이 무교절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게 과거와 현재 미래 뭐 이런 시점들이 다 한꺼번에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무교절 예식의 중요한 핵심은 이 미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기억해야 되고 현재 시점에 머물러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하나로 묶게 되는 하나로 연결시키게 되는 그런 사건으로 지금 무교절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과 당신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을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이르게 하셔서 그 땅을 당신들에게 주시거든 당신들은 태를 처음 열고 나오는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십시오. 지금 이거는 미래적인 사건이죠. 미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기르는 짐승이 처음 낳은 수컷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나귀의 납배는 어린 양을 대신하여 바쳐서 대속하도록 하십시오. 나귀 같은 경우는 이제 부정한 짐승이 될 텐데 이 어린 양을 대신 바쳐서
대속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정결한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주님의 것이 될 것이고, 이 부정한 것은 대속해야 되는 그런 존재물이 될 겁니다. 대속하지 않으려거든 그 목을 꺾음으로써 이제 심판과 판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게 됩니다. 당신들 자식 가운데에서 마지들은 모두 대속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마다들을 모두 대속해야 한다. 이 말도 이제 주님의 것이다. 또 대속해야 된다. 이 말이 지금 혼합되어서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은 조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해석적으로 또 이것을 완벽하게 정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학자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부정한 것이든지 아니면 정결한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첫째 난 것들은 모두 다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보길 원하는 것은 이 시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 당신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그 미래적인 사건에 이 일을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뒷날, 이것도 지금 미래적인 시점에서 이 일을 하라고 하는 명령이잖아요.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그 뒷날, 당신들 아들 딸들이 당신에게 묻기를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당신들은 아들 딸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야 합니다. 이거는 현재의 시점에서 말하고 있는 현재의 시점이 될 것이고,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이집트 곧 종살이 하던 집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라고 하는 과거의 사건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를 대속하는 그 모든 사건이 지금 바로가 우리를 내보내지 않으려고 고집 부렸을 때 주님께서 처음 난 것을, 사람뿐만 아니라 이집트 땅에 난 모든 것을 죽이셨는데, 그래서 처음 태를 열고 나온 모든 수컷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서 아들 가운데서도 마다들을 모두 대속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과거의 사건을 뒷날에 현재의 시점에서 말해주라고 이야기하는 이 통합적인 시간에서 이 마지를 성별하고 그리고 무교절을 지키는 어떤 이런 과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각자의 손에 감은 표나 이마 위에 붙인 표처럼 여겨서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무교절과 연결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6절까지는 지금 마지에 대한 성별이 1절, 2절에 있었고, 그리고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다시 마지를 성별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구조를 보게 되게요. 그리고 이 마지와 무교절에 대한 설명이 미래와 현재, 과거 모든 시점을 지금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설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죠.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어요. 그러나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직선거리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대열을 지어서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이 대열을 짓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군대로서의 어떤 모습을 갖추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돼요. 50명씩 이제 구조를 지어서 때를 지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그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숙히 맹세하게까지 하여서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희를 찾아오실 텐데 그때에 너희는 여기에서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거라 라고 하는 과거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숫곳을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의 장막을 칠 때에 이 유고를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이 과거의 발언이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이루어지고 이것을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올라가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길을 비춰주셨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미래를 향하여서 가는 행진의 방향인데, 이 미래를 향해서 가는 현재의 시점에 과거의 명령, 이 요셉의 명령을 잊지 않고 지금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미래를 향하여서, 약속을 향하여서 가는 과정은 단순히 미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거에 약속되었던 것들과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점을, 오늘 이 시점을 좀 한번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좀 이야기를 드리면, 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 앞서가시면서 길을 인도하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따로 된 어떤 존재가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구름이 이렇게 덮여 있는 상태에서 그 안에 불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낮에는 이 불이 잘 보이지 않고 이제 구름만 연기처럼 가득하게 보이겠죠. 그리고 밤이 되면은 이 구름은 보이지 않고 불꽃만 이렇게 보이게 될 거예요. 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냐 하면, 이게 이제 시내산에 가게 되면은 이 빽빽한 구름과 이 시내산 위에 있는 불로 이제 보이게 될 거거든요. 이 불과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따로 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되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네, 오늘의 이 장면을 함께 묵상을 하면서 좀 생각을 해볼 건, 이 과거와 현재, 미래의 시점을 지금 통합하고 있는 형식으로서 지금 이 맞이를 성별하는 이야기, 그리고 무교절을 지키는 이야기로 지금 들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는 유월절과도 같이 연결되어서 이제 지키게 될 것이고, 그 사건들이 과거에 벌어졌던 사건을 현재에 기억하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리라고 하는 고백적인 형식으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식으로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것이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하나로 경험되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의 예식임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미래를 향하여서 진보적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과거와 전통이 없는 무지향적인 어떤 미래를 향한 진보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유골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출애굽을 하면서 급하게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과거에 약속되고 언약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올라오게 됨으로써 이 과거와 현재, 미래가 정말 완벽하게 통합되어진 그런 행진으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약속을 향하여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어떤 진보적인 행진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과거에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해오셨는지, 그리고 현재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앞으로 우리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서 우리를 인도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를 이 과거, 현재, 미래가 통합되어진 시점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도 전통도 중요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어떤 진보의 방향,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방향성도 매우 중요하고, 지금 현재의 시점에 그것을 얼마나 충실히 살아내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그런 현재의 시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계실 우리 주님을 묵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 가운데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시면서 오늘 본문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하나로 묶어내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와 통치를 보여주기 원하시는 그 은혜로우신 그 자비로우신 인도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 우리의 전 인격적이고 통합적인 시점의 삶 모두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참되고 거룩한 예배자로 온전히 세워지고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온전한 임재 가운데 우리를 바른 길로 온전한 길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